시편 35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희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죽정이 같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오늘은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시편 35편은 다윗에 관한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특색이죠.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하나의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다윗에 관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또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이나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일들을 힐문하였으며, 이건 우리 주님에게 직접 닥친 일이죠. 또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면은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건 히브리서 2장에 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참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한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 교회 사람들, 이제 휴거될 때 그들과 함께 찬양하신다. 이런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많은 부분이 다윗에 관한 언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이 1절과 2절의 기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기에 아주 적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정말 못났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죠. 옛날 참 주님의 12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장 무지랭이들을 뽑아서 주님이 데리고 다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힐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대해서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의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가물이 좋은 자도 그래 많지 않고 부유한 자도 많지 않고 정말 세상 말로 똑똑한 자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날도 이러한 때에 살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주님께서 참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참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귀찮아서 풀어줬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원한이다. 바로 사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한을 주게 하고 참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이러할 때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또 분명히 이렇게 증거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참 이건 하나님의 사랑.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도 받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혐의를 씌울 수 없다. 또 정죄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인터세서 계속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주님이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짓는 죄들까지도 주님께서 중보해서 결국 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심하고 잘 수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만 주님이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일, 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앞에 다 입술로 고백함으로 맡겨놓게 되면은 주님이 충고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참 믿음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대신 기도해 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맡겨놓게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맡겨버리라. 모든 짐을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돌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에게 고통을 주죠. 1절에 보면은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드릴 기도 제목입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탄이가 우리 마음에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결국 사탄이가 결국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또 3절에 보게 되면은 창을 빼사 그랬습니다. 창을 빼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창을 뺐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꼭 하셨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 암몬인, 모압인, 필리스타인인들, 시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 그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웠습니다. 또 결국 요압을 앞세워서 또 요압을 사용해서 문자적인 칼과 방패와 창들을 제어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또 하나 다윗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여호사밧이 있죠. 암몬, 모압, 그 다음에 세일산 세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한 사람도 여호사밧 군대는 죽지 않고 그들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죽여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독생자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싸우신다. 하나님은 전사시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전사시다. 워리어다. 워리어. 그리고 다윗에게 주는 송사는 하나님의 송사죠. 또 다윗에게 싸움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다.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사용되는 무기는 이 보이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사실 오늘날도 영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혼들을 계속해서
멸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내 혼을 찾는 자들로 그랬죠.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톨릭 사제들, 또 수도원의 수도사들, 교황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인지 모릅니다. 옛날 중세 때에는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밤 9시만 되면은 어느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 정보만 있었다면 밤 9시 그 집에 문을 두드려서 붙잡아 가서 지도세목에 붙잡아 가서 결국 화형시켰죠. 이게 팍세 순교사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수도한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이 결국 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였습니다. 수많은 인본주의자들, 참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에 있으면서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가까이 있으면서 성도들을 괴롭혀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자들이 참 신본주의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참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당황하고 망신을 당하며 돌아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바보처럼 나는 죽었다 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고 결국은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와 불명예로 결국 옷을 입게도 결국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가게 되면은 1.1회까지 그들이 한 말 1.1회까지도 다 심판을 받고 결국은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때는 몰랐는데 뜩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돌아서서 당황하는 거죠.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막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다가 뒤로 휙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언제 그러겠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 그렇게 된다. 예? 그래서 시편 6편 10절에 봐도 내 모든 원수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몹시 고통스럽게 하소서. 그들로 돌아서서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돌아서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원수는 마귀거든요. 원수는 마귀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마귀는 미워야 되죠. 때로는 마귀의 자녀들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사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해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배처럼 지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항상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줘서 영을 분별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자는 피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고 해야지 바리새인 같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전해보세요 되나. 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빠져나갈 때는 슬그머니 빠져나가라. 참 처음 믿었을 때는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좌충우돌 했는데 결국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죠. 빌립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죠. 우리는 이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쭉정이 갖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실질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이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소대변을 받아 먹어야 될 정도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와서 다 죽여버렸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앞에 쭉정이 갖게 됐죠. 18만 5천 명 엄청난 군대죠. 바람 앞에 쭉정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다. 바로 주의 천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돕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의 천사들이 그랬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 주의 천사 하나만 하도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낸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멀어 있어 그렇죠.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참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종 게하시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는 걸 볼 때 깜짝 놀랐죠. 엘리사가 뭘 믿고 그렇게 태어났겠습니까? 나만 장군, 아람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둘러쌌는데 뭘 믿고 태어났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뭘 봐야 되는데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확 보인 거죠. 그러니까 꼼짝 안 한 거죠.
세상에 참 도 닦는 사람들도 말이죠. 그래도 큰 소리 치는 판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딜 가도 든든한 백을 천사들이 따라다닌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걸 느끼잖아요. 천사들. 저는 비가 올 것 같으면 막 기도해서 천사들 보내서 구름을 멀리 옮겨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쏟아져서 전도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오거나 약간 오거나 이런 적은 있었지만은 참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천사를 둘러 진친다. 우리가 이것 베네핏입니다. 이것을 기도함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기도,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할 기도를 미리 했는데 이것을 할 때 하루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4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브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앞장서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 참 마귀의 권세들을 쫓아낸다. 자, 6절 보면은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시고. 그들의 길이 어둡고, 또 주의 천사가 또 나옵니다.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다. 어두운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어둠 속에 항상 놓으십니다. 옛날에 파라오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바다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임하고 파라오의 진영에는 어둠을 있게 해가지고 막 그냥 바퀴가 빠지고 막 혼란스럽겠죠. 똑같은 바다 속인데 이스라엘 진영만 빛이 임했죠.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참 잠언 2장 13절 보면은 그들은 전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두운 길로 행하죠.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신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둬 두셨으며.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두니까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따라와도 그들을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들은 헛디디게 돼가지고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파라오 군대처럼 미끄러지게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미끄러지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이 멸망하시킨 거죠. 결국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몰라 사람들이. 육신이 피곤하면 그냥 자면은 더 아침에 더 깨어날 것 같지만요. 저는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훨씬 늦게 가지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참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말씀보다도 어둠을 때로는 좋아하고 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중보 기도합니다. 이 오늘이 복음교회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그 속에 건강도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루 일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함께 모여 정말 떡을 떼며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그저 쉬고 누워 자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영적인 힘을 얻고 참 주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새 힘을 받아서 육신의 썩을 힘이 아니라 새 힘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를 쫓아오는 자들, 우리와 싸우는 자들과 주님이 싸우시며 아버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사 오늘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